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추수할 수 있는 땅과 추수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추수가 되는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추수가 안 되는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되는 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추수가 되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좋은 땅이 만들어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새롭게 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추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땅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좋은 땅에서 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는 상황들을 들을 때 반대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추수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추수가 안 되는 땅.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 안에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꾸 나를 갖다가 길가, 돌밭 이렇게 보시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성경은 추수가 되는 땅과 추수가 되지 않는 땅을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 추수가 되는 땅이라는 건 예수를 믿은 우리가 곧 좋은 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추수가 안 되는 땅은 추수가 안 돼서 풍성함이 없는 땅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땅인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린 대로 성경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좋은 땅의 열매를 맺은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어서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땅,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땅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으로 오기 전에 마가복음 3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추수를 할 수 없는 땅인 추수가 안 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복선적으로 깔려 있었던 내용들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의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뿌리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시대가 추수가 되지 않는 땅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게 마가복음 3장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그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추수가 안 되는 땅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 형제 자매까지 등장했을 때 마가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다 예수를 받아서 좋은 땅이 되든가, 예수를 받지 않아서 추수가 안 되는 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든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추수가 안 되는 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추수가 안 되는 땅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길, 돌, 가시예요.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추수가 안 되는 땅은 첫 번째가 길, 두 번째가 돌, 세 번째가 가시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부 다 추수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길에 뿌려진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길과 딱 이 병치가 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탄이 뺏는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등장합니다. 자, 길은 사단, 이렇게 암송하세요. 길과 사단이 연결되어 있고요. 돌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돌은 박해와 환란이 등장합니다. 돌은 박해와 환란. 세 번째, 가시는 뭐가 나오냐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추수가 안 되는 땅은 길, 돌, 가시인데 그 세 가지의 각각에 나온 항목들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받아들여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땅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 가지의 모습, 자, 추수가 안 되는 땅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뺏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왕이 예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려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라는 것은 왕이 예수님이건 왕이 사단이건이란 둘 중으로 딱 갈려집니다. 그러면 길과 사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세요. 그냥 사단이 뺏어가니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사단이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추수가 안 되는 땅인 시대인 사람들과 환경과 그 시대가 왕이 예수님이 아닌 시대인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아니다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모든 자는 사단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왕이 다르니 통치의 영역, 통치의 방법, 다스림을 받는 방법, 그것을 받는 나의 태도와 모습도 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나쁜 땅, 추수가 안 되는 땅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왕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신 사람들은 추수가 되어진 땅, 추수가 될 수 있는 땅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추수가 안 되는 땅은 첫 번째 특징, 왕이 사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보니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보시더라고요. 사단이라고 말하니까 막 이렇게 막 마귀를 생각하고 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사단이 등장해서 왕이 등장하는 것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내가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판단하는 그 사람이 추수가 될 수 없는 나쁜 땅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좋은 땅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왕이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 자신들이 왕이다 보니 그들이 법이요, 그들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던가요? 안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어서 좋은 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왕노릇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빼앗기는 그런 형국을 내가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돌밭입니다. 돌밭은 박해와 환란이 있습니다. 박해와 환란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첫 번째 순서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과 박해와 환란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었죠. 내가 처음엔 신앙을 가졌고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받았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신앙을 버리고 내 신앙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돌입니다. 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신앙을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많은 경우를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쉽게 떠나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큰 교회 갔다 작은 교회 갔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많이 해요. 설문조사를.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질문이 뭐가 있냐면 당신은 교회 가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과 감사가 항상 존재했는지, 언제적인지, 지금은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설문조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추수가 될 수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그 땅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는 성경에 오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추수가 안 되는 땅, 그 추수가 안 되는 땅의 핵심은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물질이 내 생각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추수가 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왜 활동을 해요? 왜 밖에 나가서 활동이라는 걸 하죠? 누구를 만나는 활동,
예를 들면 술을 먹는 활동, 춤을 추는 활동, 골프를 치는 활동, 등산 가는 활동, 이 활동 왜 해요? 왜? 단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요. 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왜 나누죠? 다 핵심은 돈이에요, 돈. 모든 사람은 다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안 되는 땅은 가시와 같은데, 그 가시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재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와 사람들은 돈이 왕입니다. 돈이 주인이고 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전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추수가 되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세상은 추수가 안 되는 땅과 같은 현상과 조건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왕이 자신인 세상, 그게 길이었어요. 내가 왕인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입니다, 돌. 세 번째,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시입니다, 가시. 그곳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추수가 되는 땅과 추수가 되지 않는 땅을 말씀하신 핵심은 결국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농부 이야기, 목사님 제가 길 같은 인생이에요, 돌 같은 인생이가 아니라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물어보는 성경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언제 체험하고 언제 경험하셨는지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시던가요? 예수를 처음 만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죠.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땐요, LP판 300장을 몽땅 갖다 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LP판을 그렇게 많이 모았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모은 그 LP판을 다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음악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뭔가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변화들을 겪으셨는지, 나는 언제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거듭났다라는 확신과 그런 감격을 내가 누렸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기도가 자꾸 하고 싶습니다. 맞으세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계속 보고 싶어져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수아가 예배를 잘 드리네. 저기 서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자꾸만 기도하고 싶고 자꾸만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제가 방금 수아를 언급한 건 저 아이가 지금 듣지만 이 설교를 집중하고 제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꼭 예수 만났을 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요, 되게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자세와 모습들이 꼭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그냥 달려들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들이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나오는 증상들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핵심은 추수가 되는 땅과 추수가 되지 않는 땅, 결론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좋은 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길, 내가 돌, 내가 가시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왕인 사람들인 그 세상, 돈을 따라가는 그 세상을 1차적으로 예수님은 지적하고 거론하고 있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됐어요. 추수가 되어질 땅이에요. 추수가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길이고 돌이고 가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해도 길처럼 돌처럼 가시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마가복음 3장에 나왔던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인정치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한 세상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제 고향 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명절에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면 믿지 않고 추수가 안 되는 땅인 가족들이 더 많은 집안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이 말한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라고 비판하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나만 좋은 땅이 되는 것, 나만 좋은 땅이 됐으니까 만족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명절은 내 가족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좋은 땅이 안 된 분들, 추수가 안 되는 땅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길과 돌과 가시 같은 인생이죠. 내가 주인이고 조금만 어려웠으면 신앙을 쉽게 버렸던,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누군가, 그리고 돈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누군가, 명절에 가도 신앙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집안의 어떤 모습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속으로 역시 너희들은 길과 돌과 가시야가 아니라 그들도 좋은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땅으로 살아보니, 내가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어보니 이런 행복들과 감사와 기쁨들이 있더라. 그것들을 명절에 가서 전하십시오. 제가 작년 명절 전에도 동일하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도 이렇게 명절 전에 이 철야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또 가족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작년 철야 명절 전에 제가 딱 이 얘기를 똑같이 드렸어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미 좋은 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가 안 되는 땅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지 마시고 그들에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찬스가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 좋은 땅이 돼 보니까 참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더라.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쁨으로 나누다가 함께 나중에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보다는 그들에게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명절 충분히 누리다가 주일날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길가에 있는 돌과 가시와 같은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왕으로 살았고, 내 가족 중에도 누군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돈에 집중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0분 있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는 1차적으로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땅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추수가 가능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아직 좋은 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또 좋은 땅이 되었다가 그 땅이 싫다고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추수가 안 되는 땅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주변 지인들과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땅이 된 사람들보다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길과 돌과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환경들이 내 인생 주변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이미 좋은 땅이라는 사실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찬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 아닌, 추수가 안 되는 땅이 아닌 추수가 되는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지 않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 내 가족들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 명절, 그 명절을 직시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말하고 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발견되는 명절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땅이 되고 싶은 열망과 열정들이 내 가족과 가문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좋은 땅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내가 좋은 땅 된 것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추수할 수 없는 땅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좋은 땅이 주는 커다란 유익과 혜택과 기쁨과 감사들과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추수가 안 되는 땅을 향하여 추수가 되어진 땅, 추수가 될 수 있는 땅이 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번 명절 가운데 전하고 전파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